모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고 났더니 그가 무익했었습니다. 무익했었는데 이제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 나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너 이제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름값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 부정직한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사회화되어 있다가 아마도 그는 전쟁포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부모가 팔아서 아니면 자기가 큰 빚을 져서 그래서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들 그랬으니까요. 전쟁포로가 되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전쟁포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 둘 다 굉장히 비참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지경을 당하게 되면, 게다가 민족적인 특성이 그러하다면 아무리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성품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 얘기해도 곧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칼을 들고,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문제 있게 된 이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오네시모의 과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무익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익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그를 옆에 두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해를 끼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는 말하면 말에서 술술술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누가 명령을 하면 삐딱합니다. 삐딱해가지고 그걸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그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옆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각하기를 고슴도치 증후군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시가 돋쳐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손을 대면 찔러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해서 손을 잡자고 하면 웅크려들고 그 손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랑을 맛봅니다. 도망간 그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도 죄수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로마의 감옥 근처에 그가 기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 가택연금이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도 이제 교제하며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곁에 오게 되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증오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효가 우리 주님 만나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 이 성장과 변화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는 대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바울의 본 뜻입니다. 나를 섬기도록 하기를 원한다. 너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네가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얻었고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그렇게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유익한 자인데 네가 내 옆에 있었다면 너는 정말 나를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그거 내 개인적인 목적,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복음을 위해서, 내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복음 사역 계속하고 있고 내 갇힌 중에서도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너도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나 복음을 위해서 그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 나 갇힌 중에 있는 거 잘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네시모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를 내게 곁에 두고 싶지만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인 권위에서 뛰어난 사도로서 너에게 명할 수 있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하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젠틀입니다. 이게 신사적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도 여러분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강팍한 죄인들, 진짜 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도저히 듣지 않는 그 성전의 뜰을 이 이방인의 뜰을 메우고 있는 환전상과 짐승 파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사람 때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치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친절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눈을 맞추고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유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능력, 사람들은요 만나는 그 순간 위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랫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이 몇이냐라고 묻고 직장이 어디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분을 묻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랫가를 결론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에 대한 남용을 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오네시모도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관계를 남용하지 않고 위계에 의해서 강압하지 않고 네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혼의 아비가 육체의 주인에게 이 오네시모의 처분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서 죽이는 것이 가능한 빌레몬의 눈앞에 오네시모를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밀한 서신이었을 거예요. 이건 밀봉 딱 해가지고 빌레몬의 몸만 딱 보도록
그래서 그가 결정 내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썼는지 알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종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서 그를 이제 다시금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해를 강하지 않고 다시 혹독한 징계를 이제 죽음을 그에게 베풀지 않고 바울에게 돌려보내는 그 일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기쁨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삶의 모토가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이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누가 가르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기쁨 가운데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론은 똑같을 수 있어요. 명령 내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에게 권한을 주고 네가 자유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로 행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사랑이 드러나고 기독교 공동체는 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처음에는 어려웠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에서 종과 함께 더불어 주인이 예배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주인이 종을 면천해주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종을 놓아주는 일을 하는가? 얼마나 예수가 대단하기에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서 여러분, 천민이었던 사람, 노비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면천되기를 원하고 나도 복음 듣기를 원하는, 나도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자원함입니다. 복음은 자원하여 선한 일을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크신 복을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용서하고 자원하여 용납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 가운데 섬기고 종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간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그가 육체로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상처받은 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무익한 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망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영원히 두려 함이고, 또 이 빌레몬과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과 주인의 일시적인 관계, 이 땅에서 제한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천국에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관계, 그리고 너와 나 그러니까 바울과도 영원한 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아마라는 그런 가능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완전한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영구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임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제 오네시모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이제 동시에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종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이후로는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의 사람으로 그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형제로 그를 받아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오네시모가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발군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무리 가운데 그 섬김과 사랑이 인정받은 것이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괜히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너무도, 그 전격적인 변화를 보고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섬김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변화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 그가 영적으로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형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여겨지고 있다. 그 하물며 나에게 그러한데 육신의 종, 원래 육신의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가 너에게는 변화된 이후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관계를 갖게 된 너에게야 얼마나 더 잘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신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새신자 오면 돌봐야 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가운데 심기어져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생각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우리도 성장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초창기에 이제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목회할 때 어느 한 부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시는데 여자분이 펑펑펑펑 우세요. 예배 때 펑펑펑펑 우는 걸 한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왜 울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울음이 눈물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동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도 기특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성장의 촉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영원히 남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을 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복음으로 나아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오네시모를 품고 오네시모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고 나니 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두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아버지 나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자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체계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동으로 아버지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